받들어 섬기겠네. 잘 공경하겠네. 즐거운 마음으로 영원히 섬기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인의 바른 태도가 무엇일까?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생활 속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내라. 신앙의 참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나라. 신앙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이루어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상전에게 주님 섬기듯이 섬겨라.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네 가지로 좀 구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올려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습이 잘 나타나서 모범적으로 잘 섬깁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면 아직 반쪽짜리 크리스찬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 모습은 어떨까?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이고 예배 잘 드립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기만 하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 아직 반쪽짜리밖에.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삶,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 안에서도 그저 그렇고 주일 성수도 안 되고 11조 생활도 안 되고 예배와 봉사하는 일도 안 되며 교회 밖에서도 세상 풍조 따라 사회 구조 따라 휩싸여서 별로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사람, 성전 뜰만 밟는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이며 신앙 훈련이 되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 설명했어요. 나는 앞절에서 이렇게 끊어줄 줄 알았더니 우리 목사님이 다 설명해서. 왜? 중요하니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안 되고 그저 교회로 예배 한 번 드리는 그런 수준이고, 밖에 나가서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사회 구조 따라, 세상 풍조 따라 세상과 별로 구별 안 되는 이런 사람, 성전 뜰만 밟는 사람, 어린아이의 수준의 신앙이며 신앙훈련이 참된 크리스찬의 신앙훈련이 참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는 겨우 신앙인이요 주일 예배 정도 참석하는 겨우 턱걸이하는 신앙인데 의외로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예의, 예절, 도덕점 삶이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런 사람이 많지 않은데 간혹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신앙 인격과 예절 훈련 받았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잘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의 예배와 섬김이 좀 모자라는 사람, 의외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 안에서도 신앙과 예배와 섬김의 봉사가 사회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크리스찬의 모습이 그대로 잘 나타나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크리스찬이 누구겠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모습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 크리스찬다운 사람, 완과 박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사람, 밖에서도 크리스찬답고 교회 안에서도 섬김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적인 사람, 주여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신앙의 규범적인 삶을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사회생활 속에도 살 수 있을까? 어떤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똑같이 크리스찬의 모습에, 크리스찬의 향기, 예수님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상전에게 종들아 상전의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주님 섬기듯이 섬겨라.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직장 속에서 윗사람에게, 생활 속의 윗사람에게, 가정 속에서 윗사람에게 주님 섬기듯이 아랫사람이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로, 그리고 바울 사도의
초대교회 당시로 돌아가야 되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종과 상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동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그 당시 노예입니다. 노예 하속자입니다. 노예. 역사 연구 학자들이 이 로마 시대의 노예를 6천만 명 정도로 봅니다. 노예만 6천만 명, 그리고 자유인이 한 1,500만 명, 거의 4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자유인이고 나머지 전부 다 노예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모든 일들을 합니다. 농사 짓고 집 짓고 길 만들고 가정의 정원 가꾸고 심지어는 아이들 돌아보는 일, 과수원 집 있는 사람 과수나무 열매 맺게 하는 그 모든 일들, 다시 말하면 상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그의 일들을 함께하고 그의 일들을 위해 사는 사람. 그런데 이 당시 노예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술, 그림 그리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노예입니다. 의사도 노예입니다. 의사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는 디오빌로 각하의 사실은 노예였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노예입니다. 노예 중에 머리가 좋고 총명한 사람을 데려다가 고관들이,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자녀를 가르치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났나? 노예가 생겨나는 경로를 3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노예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상민 그리고 양반 얘기합니다. 상민의 자녀는 끝까지 상민의 자녀이고, 이 당시에 노예의 자녀, 노예로 길들여졌고 노예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본질적인 노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노예다, 이런 의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하인이요 디아코노아스라고 말합니다. 아래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인이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신앙의 가장 밑거름, 가장 겸손한 모습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팔려오는 노예입니다. 빚을 지든지 갚아야 될 것을 갚지 못해가지고 팔려오는 노예.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하인, 지금 이 상황입니다. 갚질 못하니까 탕감해달라고 온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가요. 다시 말하면 팔려가는 노예입니다. 팔려가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3번째는 전장에 져서 끌려오는 포로가 노예입니다. 훌륭한 장군, 학자, 예술가, 의사가 포로가 돼서 귀족에게 끌려가게 되면 결국 저들은 노예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똑똑한 노예들입니다. 공부 많이 한 노예, 실력 있는 노예, 재능 있는 노예. 이렇게 노예가 된 사람들이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정의 의사가 되기도 하고 자녀를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게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밑배경 삼아 노예가 뭐냐 이 말입니다. 종이 뭐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람 취급 못 받아요. 노예는 끝까지 노예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내가 어떻게 하기에는 내 의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신앙에 내 의견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견으로 나를 채워주시옵기 원합니다. 말씀의 의견이 내 안에 가득 채워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섬김의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예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철저하게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합니다. 근데 순종 잘하고 그리고 잘 따른 노예는 주인이 상당한 부분에서 자유를 줍니다. 이 노예를 좀 더 잘 활용시키기 위해서 공부도 시킨다니까요. 기술도 익혀줘요. 로마에 필요한 어떤 학문적인 공부를 시켜가지고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이런 사람들이 거의 전반적인 자유가 되어지는데 그래도 종은 종이야. 주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훈련을 잘 받으니까, 주인이 필요한 모습으로 훈련, 주여 우리는 이런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유함이 있는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처음부터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문제거리가 좀 있더라고. 이 노예 중에서는요, 아주 성격이 아주 나빠요. 나빠. 그냥 우리끼리 이제
이 녹음하는 거 정리를 해주겠지. 지랄 같아. 아주 성질이 지랄 같아. 아주 성질이 팍팍거리고 꼭 대들고, 지 성질대로 주인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면 거부하고 심지어는 덤벼들려고. 그래가지고 불순종하는 노예들은, 여러분들 영화나 역사 현장에서 볼 것 같으면 쇠고랑을 채운 노예들이 거의 이런 노예들이라는 거야. 왜? 이게 말 안 들으니까 쇠고랑 채워가지고 도망 못 가게 만든다든지, 말 잘 듣게 만든다든지, 고문을 한다든지, 후려 때린다든지. 이런 사람 평생 고생하는데, 이런 성질이 좀 안 좋은 이런 노예들이 꼭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자유를 얻기 원한다. 자유를 얻기 원한다. 그래서 도망가요. 도망가면요, 주인이 그를, 아니 다른 사람들도 그가 도망한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죽여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참 비참해요. 짐승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런 노예들이 예배당을 나온 거예요. 교회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교회 나온 거예요. 교회 나온 거.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바울사도와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노예와 종들. 그 당시에는요, 주인격의 귀족들의 여자분들이 참 은혜스럽다라고.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여자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들이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때는 좀 아멘 좀 해요. 왜냐하면 역사는 어머니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자녀 양육도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도 어머니를 통해서, 여자들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많아진다니까. 남자들 기분 나빠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김병 집사님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거예요? 집사님네 빼놓고 집사님네는 우리 김병 집사님 잘 리드하고 이끌어가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함께 노예들이 교회 나왔는데, 교회에서 저들에게 역사적으로 위대한 변혁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혁명적인 변혁이에요. 사람 대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만들어진 한 형제와 자매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됩니까? 주인하고 함께 예배드리는데, 상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이요 형제와 자매인데, 교회 오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한 형제와 자매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쉽게 말할까요? 사람 대접받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대접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이 노예들이 이렇게 인정받으니까요, 초대교회 부흥의 큰 원천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배당 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 그 전까지는 짐승이요, 심지어는 주인이 마음에 안 들으면 후려 패기도 했고, 더 불순종하면 그냥 죽이는 사살권이 있으니까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당시 역사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종이 아주 성질이 괴팍스러워 가지고 귀족 하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왜? 하도 괴롭히니까 그냥 성질대로. 그리고 도망했는데 이 종 하나 때문에 그에게 소속된 주변 가족들의 노예가 4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400명이. 이 귀족 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는 그것 때문에, 그 노예 때문에 주변, 그 가족 주변의 노예들이 4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들이 사람 대접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일을 나서 서로 함께 예배 드리는데, 문제는 상전들과 함께 교회를 나왔어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집이 가게 되면 사실 집안에 여러 노예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옛날 똑같이 노예들에게 노예는 노예시 대접시고, 왜 우리가 노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의 대접을 받았고 왔는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일터로 돌아오니까 이게 아니요, 상전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섭섭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섭섭함이 불평불만으로 퍼지기 시작하는데, 바울사도가 이 시점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상전 누굴까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 상정이 있습니다. 아래 윗사람의 구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래 윗사람의 구별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언제든지 아래 윗사람, 위에 사람, 아래 사람에 대한 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속에서 나는 어떻게 섬길까? 주님처럼 섬기게 하시옵소서. 주님 섬기듯이 섬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아멘.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우리가 한번 정리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 우리 여자들만한 딸합니다. 나는 남편에게 순종 잘한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이거 잘하면요 사랑받아. 또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에서 자신의 머물주처럼 사랑하라. 이게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저는 많이 발견합니다. 내가 더 똑똑하니까 팍팍 우깁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인도 가지 않냐고 또박또박 따지고 우기면요, 아씨 이게 내가 장가를 잘 들었나 못 들었나 자꾸 헷갈린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라. 내가 좀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내 의견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라. 우리 교회에서 소문난 사람이 있어. 남편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 나복임 전사님. 왜 고개 숙여? 아닌 모양이네 또. 아니 우리 교회 소문나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더라고. 딱 이렇게 뭔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면 그다음에 우리 말로 왜 꼬리 내린다는 말 있잖아. 왜 우리 나종사님이 좀 이렇게 좀 뭐라지, 좀 이렇게 여성으로서는 좀 이렇게 왜 좀 활발하잖아.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활발하다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지? 좀 터프하다. 뭐 또 여성다울 땐 되게 여성다워.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할까요? 복받는 아내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이 지금 복받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받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자꾸 이유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고 삶의 원리를 따라 질서를 따라 예의적으로 합당한데 자꾸 군소리하지 마라, 부모에게. 그런 사람은 복받을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녀가 훨씬 똑똑해요. 알잖아, 우리가 많이 배웠어. 근데 삶의 원리와 예절에서는 부모님이 훨씬 우위입니다. 그냥 이유되지 말고 순종하라. 성경에 그래야 복받는다고 말한다니까. 난 우리 교회 이런 사람 많아서 감사해. 옆에 사람은 손 꼭 붙잡고 부모에게 순종하자.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양육하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깊이 숨어있는 내용이 뭡니까? 어린아이들 순종부터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순종부터 가르쳐야 교양과 훈계 가르치지. 빡빡 말대답하는 그런 아이들 데리고, 유담이가 그러나? 유담이 순종 잘하지? 송시은, 뭐 엄마가 바뀐 것 같아 너는 지금. 송시은은 어떠나? 순종 잘하나? 시온이가 순종 잘하나? 시은이가 순종 잘하나? 송일 집사님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거기 있네. 둘 다 순종 잘하지? 안 하면 하도록 만들어라, 이 말에 쉽게 말하면. 자녀가 순종하도록 가르치라. 왜? 그게 복받는 길이니까. 성장에서도 순종하면 부모 공경 잘하고, 윗사람에게 공경 잘하고, 여러분이 사랑받아요. 그냥 기본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신앙인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 잘하자. 근데 꼬박꼬박 무슨 윗사람이 얘기하는데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꾸 따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별로 안 이뻐 보이니까. 누구를 아름답게 보고 누구를 귀하게 보느냐, 이 말입니다. 순복할 줄 아는 사람. 영국 집사님 아들 현수 그래 안 그래? 뭐 우리 집사님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 아들은 집사님 닮았대. 순종 잘하고 잘 따르고 힘들고 어려운 일 시켜도 잘하고.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뭐 그래도 얘기해 보는 거지.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신앙의 모습에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순종함으로 섬겨라. 상전에게 순종함으로 섬겨라. 왜? 이것이 질서와 예의와 도리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사도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에서 언급하려는데 여러분들 네 번째 모습을 우리가 보면 사회 구조 변혁이 개혁이 아닙니다. 혹간에 구조 개혁, 구조 변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사회 개혁이 아니라니까요. 노예 제도 개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제도 폐지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에게 더 필요한 거요 주님 닮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와 그리고 예수님의 전 일생을 통해서 노예 그리고 천한 여자, 천한 남자, 천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이거 제도를 바꿔라, 정치 제도를 바꿔라, 교육 제도를 바꿔라 제도에 대한 문제는 거의 언급이 그리 나타나지 않아요. 왕들에게 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도록 하라. 그래야 너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부모들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라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각자 개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어떤 노예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직분이 높은 사람, 누구는 직분이 낮은 사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위에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낮은 자리에 있거나 김예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맏딸이거나 막내딸이거나 그거 갖고 시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내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이 정말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육체의 상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상전, 영적 상전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리더력을 가진 그런 상전이 아니라니까. 디모데 후서에 같으면 이 말씀이 또 나와. 디모데 후서에 또 나와요. 너희 육체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그런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들어 섬기겠네, 주님 받들어 섬기겠네,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 받들어 섬기겠네 하는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상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상전은 자기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성경은 다시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상전을 대하는 태도가 종들아 하인들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예수님 잘 믿었으면 옛날처럼 억지로 순종하는 거, 노예처럼 순종하는 거 이거 버려라. 이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니까, 은혜의 사람 되었으니까, 말씀의 사람 되었으니까 더 잘 섬겨라, 더 기쁘게 섬겨라, 더 순종하며 섬겨라는 이 개념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는 원리가 나타납니다. 죽게 하듯 순종하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죽게 하듯 순종하는 거, 첫 번째는 두려워 말고 떨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시작. 두려워하고 떨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노예가 어차피 주인 만나면 무서워한다니까요. 왜? 말 안 들으면 후려 패잖아. 뭐 채찍도 보통 채찍이 아니고 끄트머리 납을 달았다라고 두 개 이렇게 갈랐는데 납을 끄트머리 다른데 납으로 때리면요 살이 쩍쩍 갈라져. 쇠고랑을 채워놔서. 주인이 무섭지요. 말 안 들으면, 순종 안 하면 무섭지요. 그렇게 두렵고 떨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벌벌벌벌 떠는, 심지어는 마지막에 불순종하면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짐승 취급하기 때문에 벌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노예가 예수 믿었느냐, 아랫사람이 예수 믿었느냐, 더 두려워하라, 더 두려워하라, 더 떨므로.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존경의 차원입니다. 더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더 조심하라. 왜? 하나님이 저분을 내 주인으로 삼았는데 저분이 나를 크리스찬 대접해 주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대접하고 있는데 더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더 감사함으로 더 잘하라 이 말입니다. 더 감사함으로 더 순종 잘하라 이 말입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진리의 자유함이 내게 있기 때문에 더 잘 섬기라 이 말입니다. 더 잘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더 조심하는 마음으로, 더 예의와 질서를 지키는 감사의 마음으로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요. 시작.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실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정성스럽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행동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정성스럽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행동의 열매 맺는 거. 두 번째로 투명하고 정직한 동기로 맡겨진 일에 열매 맺는 거. 투명하고 정직한 동기로 맡겨진 일에 열매 맺는 거. 세 번째로 또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 변하지 않는 꾸준함으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 변하지 않는 꾸준함으로 믿음이 가도록 행동과 하는 일에 열매 맺는 거. 이게 성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뜻풀이를 조사하면서 너무 귀한 말씀이다. 투명한 동기로 정직하게 변하지 않고, 조금 마음에 안 들으면 우린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돈 많이 더 주면 그냥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조금 내게 더 잘해주기만 하면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나와 마음이 안 맞는다고 감정 자꾸 나 상하게 만들라고, 왜 나 신경질나게 만들어? 나 못하겠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뢰가 가도록 변하지 않고 투명한 동기로 정직한 동기로 정말 행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실자입니다. 성실한 말은 아주 성실한 모습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질 때까지 끝까지 바로 신뢰성이 있어지기까지 열매 맺는 거. 성실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합니다. 우린 크리스찬들 밑에 연애 더 잘해야 되고,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성실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일하는 주인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성실함으로 일하기 때문에, 진실함으로 투명한 동기로 정직하게 열매 맺는 삶으로 일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래 안 그래요? 김명희 집사님, 직원 쓴다면 어떤 사람 쓸 거예요? 이런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유무구 집사님. 속썩이고 꼭 말대꾸하고 꼭 지 얘기하고 지 시간 다 빼달라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합니다. 성질대라면 안 쓰고 마는데 그래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그 주인을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노예란 그런 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아래웃 사람이라는 이런 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은 성실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재밌는 얘기가 세 번째 나와요. 이건 같이 읽어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얘기에 눈가림만 하고, 사람 볼 때는 잘하는 척,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는 척, 그냥 이거 좀 아부도 좀 잘하고, 하여튼 볼 때는 뻑적지근하게 아주 잘하는 모양 흉내. 그리고 조금 있다 우리 주인이 여기 올 거면 다 깨끗하게 치워놓고 정말 멋진 모습으로 잘하는데 눈가림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눈가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 너희가 성실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경우가 좀 많잖아요. 어제 저녁에 저희 사택에 딸기 선물이 들어왔어요. 아주 실하고 얼마나 먹기가 보아주는데 제가 너무 피곤한데도 일어나서 먹어야 되겠다 하고 일어났어. 근데 이제 위에는 정말 아래로 딱 내려가 보니까 좀 시원찮은 거는 아래에 내려가 있더라는 거. 잘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상점에 가보면 위에는 아주 멋있는 거로, 눈에 보이는 데는 멋진 것들로, 아주 큰 것들로, 아주 깨끗한 것들로, 근데 아래 내려가면 썩은 것도 있고. 여러분, 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겉에다 좋은 거 전부 다 좀 실하고 큰 거 예쁘게 생긴 거 위에다 다 올려놓고 밑에 내려가면 가끔 가다 썩은 게 그냥 있고 몇 개씩이나 있고, 먼저 보내는 한 20개 나오더라고.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상했겠지요. 예? 비유해서 얘기해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볼 때만 잘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눈가림으로 겉모양만 번드르르매지지 말자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종들아 상전에게 하기를, 아니 아래 사람들아 부모에게 하기를, 직장 사람들아 상전에게 하기를, 나와 함께하는 삶의 공동체와 터전후에서 내 웃사람에게 하기를, 진실함으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회 구조 변혁 아닙니다. 때로는 혹간의 구조 변혁, 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디모데서를 가디면 이렇게 가르치라. 주님께 하듯 하는 이런 삶으로 가르치라.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사람으로, 정말 마음의 중심에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에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라. 잘 띄웠네. 충성의 정의. 시작. 얼른 김 목사님 읽어요. 없지? 없어요? 다시. 충성의 정의. 시작. 어려운 시기나 환경에서도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의 최선의 헌신을 보이는 것. 1.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헌신을 하겠다. 2.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겠다. 3.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여 그 일에 우선한다. 4. 맡겨진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5.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의 헌신을 하겠다. 하나님, 내 삶이 이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크리스천의 섬김의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질서를 따라 가정의 웃사람에게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범적인 나의 모습 되게 하시오. 불합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주님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우리의 크리스천의 신앙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섬김이 어떤 섬김일까?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가 어떤 삶의 태도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이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성실한 섬김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섬김으로,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은혜의 섬김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눈가림하는 자, 보이려고 잘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령님과 말씀의 은혜 속에서 순종의 삶을 이뤄가는 우리의 모습, 섬김의 삶을 이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